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예,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목소리 맞추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된 나를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전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시고 또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인간의 소리로 전하고 인간의 표현으로 고백하지만 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사정과 형편과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차단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죄의 행실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만이 모든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이 그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지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 죄를 이길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뽐내기를 위해서 주시는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의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유익하고 놀랍고 그리고 정말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선
경건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교인들을 이런 삶으로 살도록 가르치라 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거룩한 일상생활을 살 수 있는 조언으로서 어드바이스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은 이처럼 자주 우리에게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세요. 복된 삶이란 곧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가르친다고 해서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인간 개조 프로그램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을 쫓아 행하고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 사람의 모범을 따라 한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의 영혼까지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죠? 누군가를 흉내낼 수는 있죠. 그 사람의 말투, 또 그 사람의 좋은 성품, 이런 것들의 겉모습, 흉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이 그 행동을 바꿈으로 인해서 변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 모범을 따라 산다고 한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아니면 내가 회개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 은혜를 받고 자신의 노력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믿음이 어떠한 실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걸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어 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자기도 지금 그렇게 살았는데 혹시 찔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믿음이 부족하다. 난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름 지어진 어떤 실력에 따른 것이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 혹은 회개 혹은 우리의 어떤 노력, 순종 이런 것들은요, 노력이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종을 못한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 아니면 내가 회개가 잘 안 된다, 그런 어떤 실력적인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계속 회개를 이야기하는데요. 회개라는 게 어떤 노력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믿음을, 실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노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보다 많은 것들을 누려야 돼요. 보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애썼을 때 뭔가 큰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로지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자리를 지켰을 때 자연스레 믿어짐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믿어짐으로 스며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기의 이기심을 비워내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게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버리는 회개가 반복되었을 때 그 안에 비워진 내면 세계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그때 비로소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의 자아 중심을 부인하는 그런 회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은혜와 선물을, 은사를 거기에다 비운 곳에다가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이건 자기의 어떤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을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회개를 통한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함과 경건함과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실력으로 이루어내야 될 아니면 규칙을 잘 지켜서 완성해야 될 어떤 우리의 수련과 같은 높은 경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높은 경지를 이루어야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코스웍을 밟아서 자격시험을 쳐서 그 자격시험을 따서 합격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어떤 티켓도 아니고 자격증도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뭔가 면허증 따듯이 따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생의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그 영생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왜 예배되는가?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실력이고 회개가 노력이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그런 코스웍이라고 한다면 예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예배하고 내가 뭔가 구할 것이 있을 때만 예배하고 내가 아쉬울 때만 예배하는 건 내가 형편이 나올 때만 예배하는 건 그것은 믿음을 실력으로 보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내 실력이 향상돼서 내 믿음이 향상돼서 이런 어려움도 이기게 될 거야. 이런 좋은 것도 내가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예배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는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생,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은혜, 이미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난 안 받았는데,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받아놓고 어디 구석에 초바가 났는지도 몰라요. 받아놓고 포장을 뜯었는데 와 예쁘다 그러고 장식장에 그냥 올려놨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다 받았어요.
그 받은 것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예배라는 건 찬양 시작할 그 시간부터가 예배입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냥 눈도장 찍듯이 그냥 예배 시간 안에 딱 왔어. 나왔네 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내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준비하고 아침 새벽부터 준비하고 다른 어떤 것들 하기 전보다 먼저 예배하기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예배로서 인정하시는 예배예요. 그 외 다른 것들은요. 그냥 내가 믿음을 실력으로 알고 내 노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회개하는 것도 어떤 끊임없는 몸부림과 노력으로만 그냥 내가 잘못했나 그것만 계속 생각해가지고 주눅 들어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계속 잘못해가지고 뭔가 주눅 들어서 항상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건 뭐다?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 사람들은 후회할 때 땅을 치며 통곡하죠. 근데 회개할 때도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자기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나의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회개할 때 그것을 비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면 세계가 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키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그렇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굳이 어린이 예배를 할 때 저 문을 잠그는 거예요. 닫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그 예배의 참 의미를 경험적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아픈 문을 닫고 저 철문으로 들어오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예배를 시간에 맞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강제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강제하고 강요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원하여 정말 내 스스로가 먼저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며 비로소 나는 그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이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어떤 몸이? 여러분 내 몸이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그 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난다고요. 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내 안에서 채워지는 그리스도가 성장할 때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요. 뭔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그냥 죄책감이나 아니면 정죄감으로 막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더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는 것. 나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라남이 성장이 나한테 느껴지게 되는 것, 채워지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가 내 스스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마치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질문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어머니를 부르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막 자기네들이 하나님도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단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건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가 성장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성장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집안을 목숨 걸고 어떻게 해요? 지키잖아요. 책임을 지잖아요. 우리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왜?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심지어 믿음 생활조차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의 어떤 결단으로, 결심으로,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은혜와 사랑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태도를 버리고 비워내잖아요. 물론 그래도 계속해서 솟아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버리고 또 비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뭘 채워요?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계속 채우신다라는 은혜와 소위 말해 은혜와 은사들을 계속 나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포기해요? 내가 포기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차강하니까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비워내고 그 비워낸 그릇을 어디를 향해?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또 구하고 기도하고 나의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온갖 은사와 선물들이 곧 은혜요 또 능력인 것. 그리고 은혜와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회개를 통해서만. 회개를 통해서만. 회개 안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입을 통해 고백하면서 비워내는 끊임없이.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신 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와 또한 능력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죄와 허물과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 그 걸림돌들을 다 디딤돌 삼아서 이겨내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장인 거예요. 뭐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이건 그냥 표현일 뿐이에요. 실제로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커지는 건 내가 그 믿음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내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를 반복해도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회개를 해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강력하고 죄 때문에 힘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는 일들도 있고 포기하는 일들도 있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돼야죠. 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아, 원래 그때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좀 지나봐봐. 이렇게 냉소적으로 조소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같이 평가절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회개를 멈추면 결국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소용없는 것 같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정말 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는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달리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과 실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 빛이신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힘과 능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이 제가 말씀하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 번역이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력과 뭐로요? 권력으로 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력과 권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실력과 노력, 그것이 무력과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된다? 바로 영에 의해서. 여기서 말한 영으로 된다라는 게 성령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게 여러분 단지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보다 나은 종교인으로 아니면 보다 종교인다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냥 겉에 이렇게 붙여나가는 어떤 이 종교적인 노하우나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자기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삶 안에 그리고 저의 삶 안에도 마찬가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다 다른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각자 다 다른 문제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그래서 왜 옛날에 산 넘어 산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직면해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도 사실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이런 해법도 내려놓고 저런 해법도 내어놓지만 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회개함으로 비워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힘입어짐으로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실마리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의 입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그런 문제 아무리 해결해도 또다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을 관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 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거리나 마을에 어떤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졌어요. 작은 유리창 하나가 깨졌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깨진 유리창은 별 대수로 없지 않게 생각해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깨진 유리창이 그 옆에 또 다른 깨진 유리창을 만들고 낙서를 하게 만들고 결국 그곳에 우범 지역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을 통해서 자신의 그 도시를
개선한 그런 도시도 있어요. 뭐냐면 뉴욕시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범죄 소굴로 유명했어요. 뉴욕시 지하철이. 죄송합니다. 뉴욕시가 아니라 뉴욕시 지하철이. 그래서 뉴욕시에 있는 지하철은 대부분 막 전철에 막 그래피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낙서 이런 게 막 있고, 그 다음에 형광등이 막 깨지고 그래도 보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슬럼화가 돼가지고 계속 뉴욕 지하철역에 그리고 지하철 그 통로에 자꾸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뉴욕시장이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을 역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뉴욕 지하철 전철에 그려진 모든 낙서들을 지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그 형광등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뉴욕의 범죄율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그런 결과를 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뉴욕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 앞에 화단에 누군가 스타벅스 그 플라스틱 컵 하나를 반쯤 먹고 올려놨다 해보세요. 그거 만약에 치우지 않고 가만히 두면요, 며칠 내로 거기 쓰레기장이 됩니다. 왜? 쓰레기가 있는 곳을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것이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이죠. 깨진 유리창 이론,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을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일상의 관계에서 상관관계를 적용해 보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한 지금 현재의 문제는요, 과거 언젠가 깨졌던 그 작은 창문 하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하나의 허물, 작은 하나의 실수, 그냥 작은 하나의 허물인데 실수인데 내버려 두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결국은 더 큰 문제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어떻게 내가 좀 더 좋은 종교인이 되자, 단순히 내가 그냥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회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깨진 창문들을 새 것으로 교환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경건한 삶의 방식을 적용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노력을 통해 혹은 믿음 생활의 실력을 향상해야 한다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지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 존재의 원래 창조의 가치로 회복시키고 그 가치를 유지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왜 사는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의 나의 존재 계획하고, 나의 인생은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만족스러워 하고 태어날 때부터 계획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 계신 분 계세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대로 계획해가지고,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삶이에요.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가운데 지금 이끌어 가시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신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벌고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얼마나 있고 얼마나 동안이고 건강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에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사람답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가장 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회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기적인 것과 자기중심적이었던 그 자신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비우는 자기 부인의 회개가 반복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 자꾸 죄악감을 죄책감을 부추겨가지고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래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조정하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단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조정하잖아요. 이단에 못 벗어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사로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걸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믿냐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아무리 반복해서 넘어져도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고 다녀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때 안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래, 한번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또 그러고 다녀요. 또 만났어요. 안 그러겠다고 그래요.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래요. 또 용서해 줬어요. 안 그랬겠대요. 그럼 또 만났는데 또 그래요.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그걸 7번 했다는 게 7번.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요, 7번 한다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 이게 뭐냐면 완벽하고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건 7번에 70번이니까 77은 사실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야만 한다, 해야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고요. 그런 실력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완벽하고 완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더 이상 죄 지은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아니면 허물이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죄의 유혹에 또 허물에 그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죄를 이기게 되고 그 죄가 싫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싫어지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죄를 못 이겨요? 왜 죄와 허물이 계속 반복돼요? 그게 좋으니까요. 그게 미혹이 되는 건 뭐예요? 그게 미혹이 된다는 건 뭡니까? 매력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일에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지만 돈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비록 죄를 짓지만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다든가, 비록 죄를 짓지만 사람들 앞에 떵떵거릴 수 있다든가. 여러분, 그러면요, 죄 결코 못 이깁니다. 그 부정부패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싫어지면, 아무리 억만금을 준대도 난 이것만은 못해 라고 하면 그 죄는 어떻게 돼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왜? 무엇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버림으로 그곳에 은혜가 채워지고 은사가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고 그래서 죄를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천천히 얘기할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국에 IMF라고 하는 큰 위기가 닥쳤어요. 아르바이트 할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안산에 어떤 관광 호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그 안산에 공단이 있어서 일본 바이어나 일본인 기술자들이 와서 호텔에 묵으면 아침 식사, 서빙할 때 간단한 일본어를 할 수 있으니까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호텔이 소위 말해 약간 좀 이상한 호텔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학비를 벌어야 해서 한 학기 동안, 그리고 저를 소개해 준 사람의 체면도 있어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학기도 시작해야 하고 학교도 돌아가야 하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나는 이제 관둬야 되겠다고. 근데 사장님이 그때 한참 근데 사실 그때 인력난이 없는 것, 인력 구인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이제 잘 뭐라 그럴까요?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돈 많이 주면 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를 계속해서 같이 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던 봉급에 몇 배를 더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어떤 하나의 그림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무가 자라다가 중간에 가지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그 가지 하나를 누군가 와서 가지치기로 딱 자르는 것을 봤어요. 한쪽 가지는 제가 신학교에 복학하는 것이고, 잘라진 가지는 그 호텔에 남아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말했어요. 못하겠다고. 근데 사장님이 물었어요. 너 왜 못하겠다고 하니? 너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때 제가 제 머리에 떠올랐던 그 비유를 말했어요. 나무가 크게 성장할 땐 가끔 중요한 좀 굵은 가지도 잘라줘야 더 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사장님은 더 이상 저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아마 더 좋은 사람을 찾았겠죠. 만약 그때 제가 그 유혹에 저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그쪽으로만 쫓아갔다면 저는 훨씬 더 먼 길을 돌아서 이 자리에 서야 할지도 몰라요. 서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자랑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때 제가 회개할 수 있었기에, 그때 제가 더 큰 돈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제 마음에 채울 수 있었기에,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유혹을 벗어날 수 있겠다.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기는 삶으로,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 깨어진 그 창문들을 새롭게 갈아 끼우고 낙서를 지워가는 과정인 것이. 그렇게 새롭게 깨끗하게 갈아 끼워진 창문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과 거리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깨끗하고 건강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 앞에 당면한 그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당장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이기심의 문제와 자기중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없고 지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기를 바라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무한대로 용서하시는 그 사랑 안에 정말 여러분 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건 단순한 종교적 수사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일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인해 더러워지는 그 발을 씻는 과정으로 회개를 반복할 때 마침내 죄가 싫어지고 이겨지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은혜와 은사가 우리 내면에 채워지고 그로 인해 삶은 더욱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영생의 능력으로 활력이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실감나게 체감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더욱 견고하게 자라나는 그 믿음을 정말 체감할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활기차게 자라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생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